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의 절반 정도를 재건할 만큼 일이 다 진행됐을 때 반대파의 세력들도 만만치 않게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야만 언급이 되지만 그들은 세겜 그리고 또 형제들과 그의 형제들과 군대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합류해서 그야말로 숫자적으로 해도 이 이방의 반대파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하고 많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든지 힘으로도 숫자적으로도 무력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도전을 알고 어디로 갔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단하지 않았고 또 파수꾼도 세워가지고 그 산발랏의 일당이 공격해 오는 것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죠. 결국에는 악한 것들의 세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들도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 일당들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이스라엘만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은 거죠.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도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그 반대의 세력들 반대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면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이 많았던 거예요. 흙을 나르는 일도 힘들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힘이 빠지고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그 반대 세력들이 심어놓은 이야기, 그 네거티브한 이야기가 유다 사람들, 일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중심에 심겨져 있다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산발랏과 도비야가 했던 이야기가 진짜 아냐? 그들의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 그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쑥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불가능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다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왜 공사를 시작했겠어요?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공사의 현장에 나갔겠죠. 근데 막상 그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되고 산발랏과 도비야 또 그 일당들이 얘기했던 야 니네가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들. 이게 어디로부터 오나? 이게요, 사단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인 거죠. 이게 이제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유다 사람들은 뭐예요? 산발랏과 도비야 그 일당들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그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이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더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사하고 있을 때 저들이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희를 못하게 그냥 하자. 아주 강하게 그들이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와봐라. 내가 쳐들어가서 너네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자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커져갈수록 거기에 대한 도전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산발랏과 도비야 그 반대편 일당들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지금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이나 됐어요? 10번이나 그랬대요. 10번이나.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이 약한 것들의 도전이. 10번이나 그래서 그들이 경계하라고 지금 경고를 주었고 그 산발랏의 동향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총독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 뒤편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격려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반대편 일당들의 그 공격, 그들의 위협, 그들의 조롱, 그들의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치겠다고 하는 그런 엄포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그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좀 지도자라면 이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 무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무기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훨씬 좋은 거야. 이게 최신식이야. 그리고 이 장수가 있잖아. 특공대 출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작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위협과 부정적인 일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자기들의 현재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나? 막연한 미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만 그곳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지도자 같지 않고 위로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한 얘기가 진짜한 거예요. 진짜 복음인 거죠.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요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 앞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래요.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짜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책임져 주셔요.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작전들을 다 알고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 진행해 나가시고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았어요. 일을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역사를 못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 족장들 중에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랬더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은 누가 책임지시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니까.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계략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도록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이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죠. 그런데 아니었죠. 이런 위협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하고 현장에 있어요. 기도하고 일도 해요. 두 가지를 같이 나아갑니다. 기도했으면 야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냥 일만 열심히 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예, 물론 맞는 말인데 일을 하면서 그 경계하는 일, 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또 싸움을 대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사람들을 절반씩 나눠서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랬어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 산발랏의 도전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흔히들 노가대 그러잖아요. 일하면서 두 손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일할 때 두 손도 모자라요. 그런데 두 손도 모자란데 한 손 가지고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적들을 준비하는 병기도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그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고, 그 두 가지가요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균형 잡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믿음과 삶, 삶과 믿음. 이게 분리되거나 떨어지거나 이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라.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부정적인 환경들이 있고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숨겨진 그런 실패의 아픈 기억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세상이 두려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게 언제 폭발하느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안 된다고 도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아니,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 라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사역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일이 아닌 거죠. 그 일이 다가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내 안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내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발랏 일당의 공격에 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산발랏 일당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산발랏 일당의 위협과 공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일들보다, 그 환경들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일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또한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삶과 믿음의 균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 앞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